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구약성경 127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베엘셰바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또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하신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코로나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정릉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주전 800년에서 750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에 18km쯤 떨어져 있는 마을 드고아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이사야처럼 왕족 출신도 아니었고요.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집안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모스에 대해서요, 양을 치고 뽕나무를 가꾸어 먹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경에서도 살고 있는 아모스를 불러내시고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불러내어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출신과 재력, 직분을 떠나서요, 그분의 일을 할 자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요, 배부르고 교만에 차 있는 그 당시 사회와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강한 적군이 쳐들어와 그들을 사로잡아 갈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경제는요, 부흥하면서 부유한 상류층은 점점 더 부패의 늪에 빠져갔습니다. 땅을 가진 자들은 날로 더 많은 재산을 모은 반면 소작농들은 높은 세금 부담으로 가난해지고 더 심한 예속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소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자기 백성들에게 지시했던 내용,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어긋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모스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기는커녕 억압하고 착취하는
상류층 사람들을 아주 매섭게 비판하고 그 책임을 물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이 아모스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애가로 시작합니다. 애가가 무엇입니까? 애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키나는요, 슬픔을 표현한 노래나 시를 말합니다. 본문의 애가는 이스라엘의 무너짐, 엎드러졌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신앙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죄악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켰습니다. 아모스 4장에서는요, 기근과 가뭄, 풍해, 병충해, 연병, 그리고 지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의 상황과 그들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사건으로 말씀해 주세요. 무뎌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게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게끔 하나의 사건을 또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이런 구원을 향한 의지가 담긴 사건들을 경험하면서도요, 죄를 회개할지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애가를 지으셔서 그들의 상황, 그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애가 부분인 1절에서 3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너희를 두고 내가 지은 애가다.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구나. 제 땅에 버려졌어도 일으켜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서 10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0명만 살아남고 1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명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없고 버려졌어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상태. 싸우러 나가도 10분의 1만 겨우 살아남는 힘없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본문 7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7절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정의를 쓴수구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여기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정의를 뜻하는 미슈파트는요, 불의를 바로잡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의, 쯔데카는 사회적 신분과 무관한 동등함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성서에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아모스 5장 24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에 원하시는 모습을 위해서는요, 두 가지의 충족할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바른 관계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요, 이웃과의 바른 관계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나타나실 때 빼놓지 않고 말했던 것이 바로 이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인 약자 또한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도 말했듯이요,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겉모습은 가지고 있었지만 가난하고
힘이 없는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모습, 그리고 오히려 억압하고 착취를 했던 모습이 빈번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서 먼 모습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경험했지만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르지 못한 관계조차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를 통해서 애가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애가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4절과 6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찾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동사 다라슈는요, 말 그대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다라는 일반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찾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이 다라슈의 목적어가 될 경우에는요,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향한다. 또한 삶의 길에서 하나님께 매달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 회개조차 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이 살 길은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홍해 앞바다에서 여호와를 찾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셔서 그들에게 살 길을 인도해 주셨고요. 끝없는 광야에서 여호와를 찾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어 끝내는 때마다 살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 속에서 여호와를 찾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싸워주시고 그들을 살 길로 이끌어 주셨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찾았고 무엇에 매달렸고 또한 무엇으로 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는 것과 또한 성소를 찾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찾으라라는 것은 성소로 가라라는 요구였는데요. 본문에서 성소가 있는 세 군데를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베델과 길갈, 그리고 남부 유다에 위치한 브엘셰바입니다. 베델과 길갈 그리고 브엘셰바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중심 성소 중 하나가 위치한 곳이었죠. 또 길갈은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 이래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요. 그곳에도 성소가 있었습니다. 또 브엘셰바에는 그랄왈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한 곳이었고요.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은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곳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장소 또한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처소였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명령과 어떻게 보면 대조되는 금지사항이 베델과 길갈, 브엘셰바를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제사가 어찌 보면 다분히 형식적이었고 믿음과 행동에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물을 바치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릇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 내가 가진 부, 명예, 권력의 획득이라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성소를 가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빗나간 신앙의 태도와 그릇된 신앙을 조장하거나 가르치는 그런 성소들을 피하라고, 그 성소들은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정말 진정한 영적인 관계를 외면한 채 정말 제사만, 형식적인 모습만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무력하고 재앙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는 이러한 성소를 찾기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와야 한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기를 권하기보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서 현대판 베델과 길갈, 브엘셰바를 만들어 놓고 그냥 종교적인 의무, 종교적인 합리화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였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해도 좋다던데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예배의 참된 본질보다 형식을 물었던 한 여인의 말도 이 본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대답은 이러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과 또한 예배의 본질을 몰랐던 한 여인에게 한 예수님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바로 나를 찾으라. 그런데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이기적인 욕망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과 진리로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라고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또한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삶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정으로 살 길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새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보다 신앙생활을 통해 나의 이기심만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계산하지 않으시고 형식을 뛰어넘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또한 본받게 하옵소서. 먼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의 이웃, 특히 하나님을 몰라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 정릉교회에서는 다시금 모이지 않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 기간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의 각자의 신앙이 왜곡되거나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오히려 일상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를 위하여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날개 그 그늘 아래 보호함을 받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시기일수록 더욱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때임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